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이라는 책이에요. 되게 어려운 책인데 들어보셨어요? 네, 에스겔. 네. 에스겔 47장 9절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자, 그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고 따라하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다시 한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에스겔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나라 또 복음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세운 공동체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귀한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돕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후원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상의 빛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또 청소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 날마다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자녀들, 손주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에스겔이라는 책은 구약의 끝에쯤에 있어요. 네, 에스겔이라는 건 이제 사람 이름이고, 에스겔은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요. 나중에 자기가 어렸을 때 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여기 그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침략당했을 때 계셨던 분 계신가요? 네. 한 분. 네. 한 분 계시죠? 또 계시지 않아요? 한 분. 네. 몇 분 계시죠? 근데 이 에스겔은 자기가 어렸을 때 쳐들어왔어. 그건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은 태어나 보니까 그죠? 사람들이 막 일본 이름도 쓰고 그랬었죠. 그죠? 옛날 어렸을 때. 2학년 때. 네. 근데 이제 여기 에스겔은 원래는 그 나라가 독립된 국가로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포로로. 네? 여기는 이제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가서 살면서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도 목회자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많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국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어렸을 때 그때 그 기도하던 여자들은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태양신한테 기도하고 있었어. 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천지신명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온갖 해와 달과 막 여러 또 짐승들, 그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에스겔이 어려가지고 몰랐겠죠? 이제 나중에 그 성전에 잡혀갔는데 30살이 되던 때에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30살 때. 근데 이 30살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니까 30살은 이 제사장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업무를 시작하는 나이. 사실은 지금은 30살 되게 어리죠. 그죠?
되게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데 그 옛날에 30살은 나이가 많은 겁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20살쯤 되면 벌써 뭐 어른이지 뭐. 그죠? 어른이죠. 예. 실제로도 어른이에요. 예. 요즘에는 뭐 아이들이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학교도 옛날에 없던 대학도 생기고 막 대학원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막 대학원 박사까지 졸업한 막 30살 우리나라도 군대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군대 없어. 그 다음에 그냥 학교도 소학교나 중등학교까지가 전부야. 그러면 사실은 한 17, 18살 되면 뭐 어른이죠. 그럼 가가지고 뭐 저 소 먹이는데 더 잘 먹이고 가가지고 농사 짓고 모내기 할 때 더 잘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결혼도 빨랐어요. 빨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군대를 갈 수 있는 나이를 성인 나이라고 봐요. 성인 나이. 근데 몇 살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에 징집됐냐면은 20살 때부터.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처럼 군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쳐들어오면은 나가야 돼요. 네. 쳐들어오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시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국경도 있고 막 사람들이 지키지만은 그때는 수시로 뭐 예를 들면은 저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날씨가 추워가지고 농사가 안 됐다. 그럼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을까 쳐들어갈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쳐들어가겠죠? 이 북방 오랑캐 애들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우리는 날씨가 따뜻해서 농사가 되지만은 벌써 저기 몽골이나 저 만주 쪽에 가면은 날씨가 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쪽 친구들은 또 근데 그쪽 친구들도 말을 또 잘 타. 그죠? 우리 농경 문화는 말 탈 필요가 없잖아요. 소나 끌고 다니면 되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평소에 짐승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멀리 이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이나 이런 게 당연히 잘 타요. 애들이 그냥, 몽골 애들은 막, 뭐 한 10살 되는 애들도 막 엄청 잘 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20살부터 60살까지는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워야 돼요. 20살부터 60살. 근데 이제 제사장은 30살부터였다 이거예요. 제사장은 30살부터. 자, 그래서 이제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망했는지. 우리도 사실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또 6.25 태어나신 분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단파 싸움 하느라고. 그것도 되죠. 우리나라 단파 싸움 유명하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단파 싸움을 왜 했느냐? 젊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이 그 단파 싸움을 조선시대에 왜 했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풍자. 근데 그 싸움은 이거였다는 거야. 탕수육을 소스를 부어서 먹냐? 찍어서 먹냐 갖고 싸운 거랑 비슷했다는 거야. 우리 단파 싸움이라는 게. 에? 지금 무슨 국민의힘, 민주당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나중에 생각해보면 야, 그거 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부어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순댓국밥을 시켰어. 말아 먹을 거냐? 또 먹을 거냐? 이런 정도의 싸움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싸움을 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뭐 명분을 두지만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이 당파가 노론, 소론, 그 다음에 남인, 북인, 동인, 서인. 뭐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 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있는 놈들, 서쪽에 있는 놈들. 이게 동인, 서인이야, 사실은. 그죠? 지금 우리도 보면은 전라도, 경상도 많이 좀 괜찮아지긴 했습니다만, 옛날보다. 왜냐면 이번에 대구에서도 또 민주당이 시장도 될 뻔하고, 옛날에 또 저희 아버지 고향이 순천인데, 순천에서는 또 지금 저 국민의힘 전신인 당이 국회의원 2번 했어요. 예, 그렇게 지금 많이 나아졌어. 그죠? 근데 옛날에는 뭐 전라도 가면 김대중 아니면 다 나쁜 놈.
그죠? 저쪽에 가면 뭐 박정희 아니면 다 나쁜 놈. 문제가 있죠. 또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뭘. 그쵸? 찍먹과 부먹의 싸움이다. 근데 나라가 망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조선 말기가 되면은 권력을 가지고 가지려는 싸움만 있지 나라를 발전시키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네, 나라를. 왜냐면 그 싸우다 보면 나라 발전 못 시켜. 맞잖아요. 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저놈 나쁜 놈이다, 이놈 나쁜 놈이다 이것만 하고 있고. 그저께 선거했잖아요. 우리 선거했죠? 네. 그 선거하기 전에도 후보들 나와가지고 맨날 나는 이런 거 하겠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맨날 저놈이 무슨 나쁜 놈이다, 감옥에 갔다 온 놈이다, 뭐다 이거만 하다가 끝난대. 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는 저 평택에서 했잖아요. 거기도 뭐 난장판이었다 그러더만. 또 우리 아버지가 평택에서 잠깐 목회해가지고 나도 평택에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나라가 망하면 이유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 말기에 이제 세도가들이 그냥 다 자기들 맘대로 자기 아는 사람 시켜먹고 뭐 자기 자식 시켜먹고 막 이러려고 하고, 그죠? 그 권력을 누리려고만 하지. 뭐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집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장영실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세종이 또 한글 만들고 이런 걸 안 하고 매 쓸데없는 짓만 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 말기에 보면은 양반들을 욕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온다. 양반들을 욕하는. 왜냐면 양반의 지위는 누리는데 양반이 해야 될 일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단파 싸움. 단파 싸움 뭐예요? 이제 상대방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찍먹파가 이겨가지고 이제 당수육은 찍어 먹어야지. 이러고서는 이제 권력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일본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는 1950년대에 서양 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저 서양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온다 해봐요. 그러면 우리나라까지 오기 전에 일본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우리나라를. 거의 배들이 일본으로 먼저 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오기 전에 중국으로 먼저 가지. 저 밑에 광저우 그런데, 그죠? 홍콩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서양 배들이 굉장히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서양 배들이 들어와서 뭐 했어요? 중국에서는 아편 전쟁. 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재밌어요. 19세기 초에 이제 아편 전쟁이 있었어요. 왜냐면 영국 애들이 이제 중국 애들이 사람 많으니까 물건 팔아먹기 딱 좋잖아요. 근데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잘 안 돼. 물건을 또 막 못 팔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총칼 대포 가져와가지고 이제 수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 있는 거. 그리고 이쪽 거를 사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영국의 왕이면은 더 많이 팔고 싶겠어요? 사고 싶겠어요? 팔고 싶겠지. 팔아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근데 자꾸만 더 많이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국 애들이 뭐 했어요? 아편 장사를 했어. 이게 마약이 한번 중독되면 뭐 담배, 술 이런 게 한번 중독되면은 아무리 못 사게 해도 사잖아요. 이런 게 짱이야. 우리 무슨 요즘에 두쫑쿤이 무슨 그 애들 먹는 간식 있잖아요. 그죠? 아세요 그런 거? 두바이 쫀드 쿠키인가 또 버터 떡인가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여전히 인절미만 드시잖아. 그게 좋아. 근데 요새 애들 막 간식 먹는데 이 간식이요 얼마나 쉽게 유행이 바뀌는지 몰라. 한때는 그 요만한 쿠키 하나를 7,000원씩 사서 먹더니 요새는 썩어 자빠진대. 안 사가지고. 그게 유행이 빨리 바뀌어요. 왜냐면 그건 중독이 안 돼. 중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딱 먹었을 때 정신이 알딸딸, 정신이 몽롱해지고 뭐 이래야지 중독이 돼요. 왜냐면 그게 없어지면 또 찾게 되잖아. 근데 쿠키는 저 쿠키 또 새로운 게 나오면은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쿠키는 그 사람이 중독이 안 돼. 그러니까 보니까 간식은 계속 바뀌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편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쫄딱 망하기 시작하죠.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때 계속 청나라 편을 들고 있었어. 청나라 편을 들고 있었다고. 왜냐면 옛날부터 우리는 중국에 사대하면서 살았잖아요. 뭐 독립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애들은요. 일본 애들은 그 서양 애들이 아주 일찌감치부터 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걔네들이 와가지고 이 총칼 무기를 갖고 쓰니까 자기들의 무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메이지 유신이라고. 서양 사람들을 배워서 기술을 개발시키고 이제 국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은행 같은 이제 한국은행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저런 한국은행 같은 거를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전에 만들고 이래가지고 나라를 발전시켰어. 그러니까 요지는 일본은 외국 사람들 만나서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세국 정책. 못 들어.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우리끼리 식목이냐 부먹이냐 가지고 계속 싸웠다고. 아니 탕수육을 어떻게 먹으면 무슨 상관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순댓국을 말아먹던 떠먹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싸웠다. 이 조선 말기에. 그래서 나라가 망했죠.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해방되긴 했죠. 그죠? 그리고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굿하고 쓸데없는 거 하고 이런 게 많이 없어졌죠. 여러분 어렸을 때 보세요. 동네마다 굿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게 무슨 미친 사람들한테 돈 갖다 주는 거지.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맞잖아요.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면은 저 여자를 끊어질까. 굿해가지고 저 여자를 저주하면 뒤진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걸 하니까 잘 될 수가 없죠 나라가.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뭐 아까 말했듯이 당쟁으로 그냥 나라가 거의 초토화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보내주셨죠.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냥 무시당하던 여자들 교육시키고 그쵸?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유 우리 어르신들은 진짜 혜택 많이 받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남자들은 좀 손해봤어. 남자들은 선교사님들이 안 왔으면 여전히 말이지.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런 남편을 아내는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한 이유들은 그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왜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나? 그걸 누군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잡혀가기 전에 무진장하게 그걸 알려준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직 잡혀가기 전에 에스겔이 어려가지고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끌고 가기 전에 알려줬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들어보셨죠? 네. 구약의 선지자 이름인데 예레미야가 잡혀가기 전에 너네 그렇게 하면 잡혀간다 했는데 여러분 원래 이 권력자들이 쓴소리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받아들여요? 아니면 감옥에 넣어요? 모두 감옥에 넣지. 그죠? 항상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그래서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국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모들이 좀 얘기하면 안 해야 되는데 저는 없애버려 하고 또 이 사람 시키고 누구나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래가지고 그 예레미야는 감옥에도 가고 고초를 무지하게 당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냐면은 애굽에 가거든. 예레미야가 애굽에 절대 가지 말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순종하면서 회개하라 그랬는데 애굽에 가면서 사람들이 저놈도 끌고 가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은 걸로 돼 있어. 애굽에서. 참. 근데 이제 에스겔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누가 와서 잡아가니까 같이 이제 잡혀간 거예요. 30살이 됐을 때가 원래가 에스겔이 제사장이 됐을 나이죠. 그때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어렸을 때 그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는 거기 권사님들이 기도하던 게 사실 하나님께 하던 게 아니고 천지신명께 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막 온갖 우상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완전히 지들 마음대로 신앙. 교회가 엉망진창돼 있다. 이거를 에스겔한테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 환상이라고 해요. 이 내용은 오늘 설명만 이렇게 해드려요. 제가 요거는 에스겔 8장에서 11장이라는 앞에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딱 보여주는 거야. 여기 지금 쉽게 말하면 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먼 나라에 막 미국에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쫙 성령으로 예? 환상 중에 끌어다가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다 주는 거야. 뭐 우리 그런 거 있죠. 좀 가끔 하잖아. 문득 우리 엄마 아빠가 그때 싸우고 있었던 거구나. 우리 엄마가 그때 이상하게 떡볶이를 안 먹었었는데 삐져 있던 거구나.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우리 어린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사이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엄청 싸우던 때구나. 뭐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막 이런 집에다가 뭘 붙여 그때 우리가 망했던 거구나. 이런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에스겔 어려서 몰랐어. 근데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니까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네 왜 망했는지 아냐? 왜 망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원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왜 구원했습니까? 왜 구원했어요? 예? 죽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살아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응? 근데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그래 나한테 하면서 온갖 딴짓들을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와가지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임신이 안 되면은 도라르방 코 만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삼신할머니한테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가지고 뭐를 하면은 또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또 거기 가지고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세상 사람 보면서 세상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아서 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얘기를 계속 24장까지 계속 너는 이래서 망했어, 이래서 망했어, 이래서 망했어. 24장까지 하고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자, 니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지? 이런 블레셋도 있고 두로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먼 나라도 있는데 이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망해. 다 망해. 그렇게 이제 하고, 자, 이제 에스겔은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야, 니네 옛날에 잘못 살아가지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서방밖에 모르고,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고 맨날 자식만 위하고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망했지? 찍먹 부먹하다가 망했지? 그냥 망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왜 알려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알려주셔요. 그래서 에스겔에 이제 유명한 그 환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야. 들어보셨어요? 네. 에스겔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딱 에스겔을 보내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뼈가 잔뜩 있는데 다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이제 죽어버린 거죠. 그죠?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사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자의 상태로 그렇게 있는 걸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가 가서 뼈들이 살아나라고 뼈들한테 말을 해라 이거야. 뼈가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알아듣냐고. 원래는 못 알아듣지.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뼈들한테 말을 했더니 그 뼈들이 다시 생기가 나고 서로 붙어서 힘줄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싸우는 군대가 되더라. 원래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은 군대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구원하시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사탄이 지배하는 땅 아닙니까? 맞죠? 온갖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또 사탄들이 수많은 죄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황폐화시키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그 붕당 정치하게 한 것도 다 사탄이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구슬하면서 그 앞에 조아리고 무슨 부적 갖다 붙이고 이거 다 사탄이 하는 짓이잖아요. 저도 저희 외갓집 큰 집 가면 다 부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지만은 그거 안 믿으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종갓집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렵죠. 왜 그래요? 뭐 집안에 뼈대가 있고 뭐 역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뼈대 역사가 다 거지 같은 역사인데 그걸 지키려다 보니까는 우리 이모도 제사를 1년에 11번 모시는 집안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매달마다 제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둘 다 데려가 버리셨어. 그래가지고 50대에 이제 혼자 되셔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셔서 지금은 이제 권사야. 근데 이 온갖 우상을 섬겼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운 공동체 어르신들 그냥 아이고 식사 혼자 챙겨 드시기 어려우니까 밥만 드리면 돼요? 아니야. 여기 목사님 그 사모님은 그게 아니야.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네. 원래는 국가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싫어해요. 국가에서는 이런 거 싫어한다고. 목사 와서 말씀 전하고 이런 거 싫어해. 근데 제가 크리스찬 학교들 체프를 가잖아요. 여기는 안 믿는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너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 붙어버려요. 네? 왜냐면 국가에서 교육기관들을 다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은 여러분이 피땀 흘려 내지만은 국가가 그거 사용할 때는 전부 다 하나님 없는 데다만 사용해요. 만약에 여러분 국가 지원 받잖아요. 못합니다. 이런 거. 이런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사역이 진짜 귀합니다. 진짜 귀한 거예요. 왜냐면 영적으로 살아야 진짜 사는 거예요. 네,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군대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오늘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환상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한강에 여러분 가보세요. 한강 가깝잖아요. 그죠? 한강에 가면은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서해로 흘러가죠. 서해로 맞죠? 김포로에서 서해 쪽으로 빠져나가죠. 고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근데 뭐 대단하다는 거야.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많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엄청나게 당연하지 않은 거라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쯤 있는지는 아시죠? 이스라엘이 유럽에서 이집트로 가고 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가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이나 아시아로 나오는 딱 거기 있어. 어디 있냐면은 유라시아 대륙하고 아프리카가 붙어 있는. 이 거대한 대륙판이잖아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땅이. 그죠? 그리고 이제 안 연결된 데가 어디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맘만 먹고 다 통행을 허락해 준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기 남한 생명이 넘실대는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가면은 그거는 요단강으로 가는데 이 요단강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사해 혹은 염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여기는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한다. 죽은 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은 바다라고 해서 요새 사람들이 사해라고 거길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염해라고 불렀어요. 염해. 그리고 그 근처에 소돔도 있었고. 보세요. 근데 오늘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깜짝 놀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서 흘러가는 그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그 물들은 전부 다 요단강으로 해서 사해로 들어가서 아무 물고기도 살지 못하고 그 사해 바다 근처에는 풀 한 폭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소금기가 있는 데서 벼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못 자라죠? 우리 외갓집도 바닷가거든, 바닷가. 근데 바다와 가까운 쪽은 소금기가 들어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고 쌀도 품질이 안 좋아. 그래서 거기만 제방 쌓고 바닷물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근데 뭐 여기는 뭐 바닷물 정도가 아니라 바닷물의 몇 배가 되는 소금기가 있으니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봐요. 자, 에스겔에게 아까는 옛날 성전을 보여줬다 그랬죠? 옛날 성전 가보니까 권사님들이 뭐하고 있다고? 태양신에게 기도하고 바벨론의 이상한 신들, 바알신 주변에 있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완전히 풀밭에 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러니까 돈 욕심 내지 세상 거 욕심 내지 하고 있더라. 그런데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성전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원래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면은 해발 한 900m 정도 되는 아주 건조한 산에 있어요. 그럼 원래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원래 안 나와. 물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원래. 우리나라는 막 여기저기서 샘물도 터지고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그게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대요. 네? 그래서 물을 따라 쭉 가보니까 점점 깊어져. 깊어져.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 물은 어디로 간다? 처음에 요단강으로 간다. 요단강에 간 물이 쭉 내려가 보면 어디로 간다? 사해로 간다. 근데 희한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가지고 사해로 가니까 사해 바다가 살아나다가 환상에서 그걸 보여줘. 사해 바다가 살아나서 거기 갑자기 물고기들이 숭어떼가 퍼덕거리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거기 원래 양쪽은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나무가 없어. 여러분 원래 강이 있고 그러면 강 옆에는 뭐가 많아요? 버드나무부터 나무가 많죠. 그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물기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이렇게 저기 중동에 갔다 오면은 대추 야자 말린 거를 사온 거 여러분 드셔본 적 있을 거예요. 나는 거 좀 생긴 게 바퀴벌레 같아가지고 사실 좀 느낌이 좀 그래. 이렇게 큼지막한데 말라있는 거 그게요 원래 이따만한 대추야. 대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추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긴 대추 야자라 그래. 대추 야자. 근데 그 대추 야자를 말리면은 이제 그렇게 요만한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사오셔서 드셔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누가 하나 사와서 먹어봤는데 맛은 좋아. 근데 생긴 게 꼭 바퀴벌레 잡아놓은 것 같아. 바퀴벌레 등짝같이 생겼어요. 말린 게. 근데 원래는 중동 지역은 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가면 야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추 야자 그게 열려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정말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막 해는 쨍쨍 쬐는데 여러분이 가다가 아이고 배과수원을 만났어.
몰래 하나 따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 입 베어 물어봐요. 엄청 맛있죠. 그냥 그 국물이 짤짤 흐르는데 그냥 녹지 뭐 그냥 솔직히. 그죠? 벌레 한 2마리 나와도 괜찮지? 괜찮죠? 또 좀 새콤하면 더 어때요? 막 침이 짤짤 흐르지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게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도처에 많으니까 사실 산에만 가면 뭐 요새 뽀나무 많습니다 산에. 네. 근데 그런 거 옛날에는 저희는 먹었지만은 중동에 그런 게 없고 특히 사해 지역은 아무것도 살지 못해. 원래는 뭐 물고기도 좀 살아야 잡아가지고 뭐예요? 네? 물고기도 좀 튀겨 먹고 맞잖아요. 네,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그 갈릴리 바다에 가면은 베드로 물고기 튀김이 유명하답니다. 저는 고기 튀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걸 하나씩 먹는데요. 물고기 그 왜 금을 찢어지듯이 잡은 그 물고기 갈릴리에 사는 거 관광 상품이겠죠. 자, 이거 뭘 보여주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면 그 말씀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데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된대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다. 좀 더 읽어드릴게요.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 다음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실제 사해바다는요 지금도 물고기 없어요. 근데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마른 뼈같이 바싹 말라 비틀어진 신앙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면은 생명을 살리는.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면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사실은 뭐 우리 세운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많은 곳을 돕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잖아요. 이 공동체가. 이게 바로 은혜가 성전에서 흘러나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잘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 아멘. 한번 여러분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맨날 남편한테 돈 못 벌어온다고 구박해. 나 언제 고기 사줄 거냐고 구박해. 여러분 그러면은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늘 아이고 수고가 많아요. 감사해.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아유 나도 많지 않지만은 같이 나눠 감사하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러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희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 자식뻘 되는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또 손자뻘 되는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인생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가족이 많아. 아버지가 원수 같고 엄마가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자기는 너무 어렸을 때 힘들었고 부부가 매일 싸우다 이혼해가지고 자기는 어렸을 때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말이 다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길 바랍니다. 사랑의 말들이 있고 용서의 말들이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감사의 말들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또 교회에서 살아나가지고 가서 가정도 살리고 부부가 살아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부가 회복된 놈들은 또 꼭 또 사이에 안 좋은 애들 보면 못 견뎌요. 또 껴들어. 자기들이 회복이 됐잖아요. 부부 사이가. 야 걱정하지 마. 너 이혼하지 말고 언니 말 잘 들어.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매일 말씀 보고 남편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살아나. 아멘.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회 바다에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면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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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저는 여러분 이 세상이 뭐 살만하고 좋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가족들 죽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있죠. 질병 찾아오죠. 사람들 배신하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살만합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돈이 많은 사람은 살만하대. 여러분 돈이 많은 집에 싸움이 더 많아요. 저는 강남에서 목회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돈이 많은 채로 죽으면 100% 형제들이 소송해요. 그래서 다 돈 없이 사는 거예요? 형제들 싸울까봐? 싹 어디다 갖다 줘버렸나?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또 왜 가난하게 됐냐면은 사기 당하고 욕심내다가 날리고 마음이 허하니까 쓸데없는 거 사재 끼다가 빚지고 어디 약장소 오면은 또 다 갖다 주고 그러다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 어려우셔야 돼요. 나는 어렸을 때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용돈을 벌려고 나는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빈병이 없나 이런 거 찾고 다녔어. 그때도 빈병 팔았어요. 빈병 뭐 지금도 팔고 그때도 팔고 뭐. 지금 유럽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기계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냥 병으로 음료수 하나 마시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몇백 원 줘. 예, 그런 기계가 있어요. 재활용을 모으는 기계. 예, 페트병 또 물 마시고 갖고 다니다가 그 재활용 기계 딱 넣으면 또 한 300원 줘. 근데 그게 옛날에 10원이었지. 예, 요새는 2, 300원 줍니다. 예. 그렇게 해도 요새는 안 해. 풍족해가지고. 근데 저희 때는 막 그거 10원, 20원 하려고 그런 거 하고 살았어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여러분 어르신들보다 훨씬 젊잖아요. 그죠? 원래 제 때는 그런 거 잘 안 했어요, 애들이. 예,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랬지.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고 천막 같은 데서도 많이 살고 수도 없는 데서도 많이 살고 그랬어요. 나 어떻게 씻었는지 몰라. 어렸을 때 거의 안 씻었던 것 같아. 그래? 그때 나를 안 만나길 다행입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응? 빨래도 못하고 또 제가 오줌 싸기 어린이였어요. 근데 오줌을 싸면 겨울에 어떻게 이불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대충 말려갖고 또 자는 거야.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잘 사셨어. 우리 권상이는 딱 봐도 잘 사셨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랬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 아니 그 속이불에다 오줌 싸면 표시가 이렇게 나잖아. 누렇게. 근데 그거를 요새같이 세탁기라도 있어? 요새 여자들은 진짜 편하지. 그거를 하려면은 수도가 있었는데 집에 수도가 없어 또 우리는. 어떡하냐고 겨울에. 그리고 뭐 얼음 깨고 그 애들 옷도 빨 수가 없는데 이불을 어떻게 빠냐고.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옛날에 많았죠. 근데 저는 6.25 때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70년대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전 젊은 사람이거든. 근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돈 벌려고 막 혈안이 돼서 열심히 벌다가 망했으면은, 나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게 난 이해가 되더라고. 왜냐면, 아이고, 선택하신 거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막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술이나 처먹고 다녔으면 난 그거 이해 못했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막 빈병 주스러 다니고, 이거 뭐야, 이게. 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저희 아버지는 사실 돌아가실 때까지 사례비를 제대로 받아보신 적이 없어. 2005년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마지막까지 가봤어요. 그 몇 푼 안 되는, 몇십만 원 안 되는 사례비도 다 밀려 있더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 원망이 없다니까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사람 살리려다가
스스로 어려우신 거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생한 거잖아요. 선교하려고, 그죠? 남들은 그냥 편하게 놀고 먹고 지낼 수 있는데, 왜냐면 사도 바울은 원래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도 부자였어. 왜냐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유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예, 왜냐면 그거는 미국에 살다가 애기 낳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미국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권 있고 이런 사람은 대체로 부유한 사람들. 또 막 우리 한국의 부모님은 살면서 애들만 미국 보내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압니까? 한국에서 학교 보내는 거에 20배, 30배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듭니다. 거기다 선진국은 물가도 비싸. 미국은 우리나라 3배, 4배 됩니다. 물가가. 그렇게 비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살면서 망한 게 아니고 스스로 어려움 당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공부도 많이 했고 지위도 높았고 집안도 좋았고 뭐 다 갖춘 사람. 언어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러니 책을 13권이나 썼겠지. 안 그래요? 신약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거 쉬운 건 아니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괜찮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살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물고기들이 살아나듯이 그냥 풍성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막 낙심한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막 죽고 싶은 사람이 회복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게 바로 에스겔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썩은 물, 소금 물 다 죽어가는 것도 살아나요. 저는 그건 많이 봐요. 많이 봐요.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강물이 돼서 흘러 넘쳐가지고 우리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